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언제나 주님 감사히 찬양하면서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니 약한 믿음이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패이니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유효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놓으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패이니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놓으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귀한 모여드린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만 믿고 나아간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그 순간순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에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크신 계획 다 내가 알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지만 주님께서 날 잡아주시고 날 끌어주시는 그 삶 아래에 있는 저희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너무나 많은 성도들 함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해주시옵시고 전쟁과 아픔과 그리고 세상의 기근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쁨의 그리고 하나님이 다음의 행보를 기대하는 그 기대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은 불의 가운데 저희들 나옵니다. 지난 한 주의 가상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저희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 아버지 지난해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처럼 오늘 한 주간도 주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오직 주 하나님 풀면 망하는 우리 성도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기에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고 아버지 좌절하고 넘어질 때 있지만 오직 주 하나님 크신 가운데들 다시 일어서고 나아갑니다. 저희 기도 통하여 주님을 붙들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나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사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소망이 저희들 통하여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모인 성도들의 삶 한순간 한순간도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쉽게 나아갑니다. 모든 건 내어 맡깁니다. 진정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다. 오늘 이렇게 나온 은혜 받은 주님에게 시간 될수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 붙들림 받아 나가는 성도를 향하여 귀한 예배가 하나님 편히 보기를 원하며 주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 불러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아버지 세상의 기대며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 위로받는 시간이 가여 주시옵시고 선포된 말씀도 주께 하나님 풀어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깨달아보라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사역 동참하길 하나님 소망합니다. 저희들 삶이 하나님의 귀한 큰 삶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 가운데 저희들 기수님 밖에 일어나오니 주님 온전한 하시네 하나님 어린이 레시피로 저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쟁은 총칼 앞에 부르는 아무리 귀한 삶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것에서 오직 하나님 뜻 갖고 나아가 못 싸우니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 기근과 지진이라는 그 재단 앞에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을 그 가운데 수고하며 살주시다 그들을 정말 위로 끌어주시고 그들을 이렇게 은혜를 살아지도록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양합니다. 그 길 따라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너로 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게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돈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까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은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악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장 찬양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어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힘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들 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택함받은 우리 성도들 오늘 새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와 그 첫 시간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그 믿음의 고백 주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한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사 오늘 한 주간도 주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계획하신 그 사역의 줄기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나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 하나 없지만 주의 은혜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 나오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을 비로소 저희들의 주의 형상 회복해 하여 주시옵시고 조금은 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다하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내비춰낼 수 있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저에게 미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쟁의 총칼 앞에 혹은 지진과 자연재해 앞에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찬송 나올 수 있도록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지역에 하나님 복음 들고 서 있는 선교사들 혹은 하나님의 귀한 복음 들고 있는 귀한 분들 주께서 기억하사 그들의 입술에 권세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향하는 모든 사역들 위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말씀 선포됩니다.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입술을 대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성령의 권세로 말미암아 저희들 지혜 얻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말씀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저희의 삶이 변화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며
저희들 삶으로 비춰낼 수 있는 귀한 말씀의 표대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하나님, 그 말씀 저희들 심령판에 새겨져 저희들 삶을 옮겨낼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십시고, 믿음으로 앞서서 저희들이 어찌할 바 몰라 그 말씀 부여잡고 나가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으로 보여낼 수밖에 없는 뜨거운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가 마지막 날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잘못함 주께서 아시지요. 목회자들의 부족함 주께서 아시지요. 성도들의 힘없음 주께서 아시지요.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주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들 향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 덧입혀 주시사 회복케 하시고 부흥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다시 일어나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 시작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대가 하여 주십시고, 이 자리에 모이는 성도들 비록 다른 시간 다른 장소일지언정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오직 주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37페이지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광야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말씀에 따라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우리의 삶이 광야에 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의 삶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두 개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은 아직 광야에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도달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말 그대로 풍요로운 우리가 꿈꾸는 그런 유토피아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이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도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메추리아
메추리도 불러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생수도 내어주시고 옷도 닳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했어요. 일을 해야 됐고 전쟁을 해야 됐고 그 생존을 위한 투쟁의 삶이 가나안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우리에게 묘사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이제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투, 영적 전투, 실질적인 전투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기 직전 장면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에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형한테 뭐 갖다 주라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죠. 그래서 전장에 최전선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지금같이 폭탄이 터지고 미사일이 날아오고 총알이 막 슝슝슝 날아가는 그런 전투는 아닐지언정 여하튼 전쟁터는 전쟁터잖아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총칼 화살이 날아오고 칼이 날아오고 창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전쟁터란 말이죠. 그 전쟁터에 다윗은 무모한 건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그냥 덤덤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도 왕 앞에 나가서도 지 할 말 다 하고 있죠. 왕을 오히려 치탄하는 듯한 말투도 성경에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왕에게 지원을 받아서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다만 왕이 주는 지원은 다윗에 맞지 않는 거였어요. 왕이 입던 갑주와 왕이 쓰던 무기는 다윗과는 걸맞지 않는.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맞는 것을 들고 나아가 골리앗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게 오늘의 주된 이야기 줄거리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자, 오늘 본문 17장은 말이죠. 각 인물들 간의 대화를 상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의 외모를 상세히 좀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전 이야기 뭐 구구절절 무슨 대화 내용 막 얘기하다가 정작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장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죠. 가장 중요한 장면은 아주 짧게 스킵을 하고 지나갑니다. 자, 왜냐? 하나님 앞에 다윗과 골리앗 싸움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이 나아갔던 거기까지 갔던 과정이 하나님한테 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참고로 골리앗의 외모를 묘사할 때 성경은 6규빗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규빗은 우리 지금 생활로 한다면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한 규빗은 45cm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6규빗이면은 6, 4, 24, 6, 5, 30, 한 2m 70 키가 2m 70 내외 3m가 안 되는 키로인데요. 거인이다 무슨 얘기 하는데 요즘에 NBA 농구 선수를 보면 2m 30, 40 나오잖아요. 2m 30도 나오고 20도 나오고 그죠? 자 이런 거 볼 때 정말 큰 사람은 맞긴 맞아요. 근데 어린 다윗이 그런 거인 골리앗을 이겼다는 말이죠. 즉 성경에서 이 전투의 장면을 짧게 얘기하고 넘어갔다는 얘기에서 오늘 본장의 이야기의 중심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다, 이겼다, 골리앗을 죽였다가 주요 골자가 아니라 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있는 그 대립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윗과 사울 간의 대립, 그리고 다윗과 형, 그리고 일반 병사들 간의 그 대화의 대립,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대립이 바로 이 본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본장에서 사울은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좀 무능한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바보 같죠? 어떻게 성인이 입던 갑옷과 갑주를 어린아이에게 내어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전장에 나아갈 때 맨몸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안쓰러운 마음에서 내어줄 수 있겠을 텐데 만약에 진짜 저 같았으면은 자신이 입던 갑주보다는 부하들한테 야 제가 입을 가벼운 가죽 갑옷이라도 좀 구해와 뭐 이렇게라도 얘기했을 텐데 좀 그런 판단은 없었던 사울인가 봐요. 어쨌든 이 사울은 무능하게 본문은 묘사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사울은 전쟁에서 변변치 않은
뭐 변변치 않은 결과를 보여준 반면 다윗은 단방에 그냥 골리앗을 잡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던 그 모습들, 그리고 자신들의 대적을 앞서 싸워 이겨주는 왕.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던 장면을 보면요, 자신들 앞에서 앞서 싸우는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그 왕을, 장군, 싸움을 대신 싸워주는 그 장군 왕을 요구했던데, 정작 왕은 자신들 앞에서 승리를 하지 못해요. 반면에 하나님 이름을 앞세워 나가는 다윗은 단방에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그 장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세우자 하는 왕은 사울 왕보다는 다윗 왕이 더 합당하다라는 것을 본문에서는 언뜻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 앞에 세워져야 될 그 왕에게 가장 중요한 힘은 하나님이어야 함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영적 전투,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세상이라는 엄청난 거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왜? 우리가 세상과 싸워 가야 되잖아요.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싸움에 누가 이겼냐 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싸움은 누구를 위해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이 싸움의 주도권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에 나아가는지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골리앗의 앞에 설 때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현재 삶은 전쟁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돼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나라만 볼게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휴전 국가예요. 우리는 지금 북한과 전쟁에서 종전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휴전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자꾸 시끄럽죠. 북한이 미사일 쏴서 또 어디에 떨어졌다는 둥, 핵 뭐 어쨌다는 둥, 북한이 도발을 한다는 둥, 굉장히 최근에 들어서 또 시끄럽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미사일 쐈나 보지 뭐. 쟤들 또 쇼한다. 뭐 이런 생각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반면에 외국에서는 굉장히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해요. 대한민국 저런 또 아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쟁 날지 모르는데 쟤는 어떻게 그렇게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정작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은 뭐 그러려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살고 있는데 외국에서 굉장히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항상 전쟁에 노출되어 살다 보니까 좀 안전 불감증 아닌 뭐 비슷한 거에 있지 않나 싶어요. 오늘 다윗은 우리와 좀 달랐어요. 자신이 가는 곳이 전쟁터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의 최전선에 나아갈 때 쉽게 결정해서 나아갈 수 있나요? 제가 서두에서 우스갯소리로 바보같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쉽게 아버지가 시켰다고 해서 나아가는 다윗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전쟁터에 아버지가 시켰다고 나갈 때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갔을지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언제 전투가 벌어지고 활과 창이 막 난무할지 모르는 이 전쟁터에서 단순히 아버지가 시켰다고 그냥 형 먹을 거 좀 갖다 줘 하는 그 도시락 싸주고 가는 다윗의 모습 좀 황당하죠. 중요한 것은 다시 어떤 생각으로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나아갔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 우리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먼저 우리가 처한 상황에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에 비교하자면 아직 우리는 애굽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에 있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생존을 위한 전투 중에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마지막 약속의 땅에 있어서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자, 우리의 신앙 위치는 수시로 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천국이 따로 없사오니 에덴 동산 막 여기서 살다가도 어느 순간 나락으로 떨어져서
주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다윗의 찬양 이렇게 나오죠. 뭐 그런 원망 섞인 혹은 어찌 할 바를 몰라 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나 몰라 하고 그냥 나자빠져서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모습도 있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 신앙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투 중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지 너희들이 그것을 다 누릴 거야라는 약속은 저는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했던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 비옥한 땅을 너희 것으로 주마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비옥한 것을 서로 쟁취하게 해서 사단이 가만두지 않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 영적 전투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상과 싸워야 되고 그 지역의 토착 세력과 토착 민족들과 싸워야 되고 땅을 쟁취해 나가는 그 투쟁의 시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를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 이루어질 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 땅은 정복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약속된 상급과 축복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받는 것이겠죠.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계속된 전투를 치러 왔어요. 내게 맡겨진 양을 돌보면서 백성을 돌보면서 양을 돌보면서 사자 곰으로부터 그 양들을 지켜왔어요. 그리고 자신 앞에 내어진 그 사명들 앞에 그 과정 앞에 충실하게 임하며 전투를 임해왔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37절 오늘 본문의 3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전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전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나의 삶의 행복과 내 삶의 안위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나의 안위를 위해 산다는 그 자체는 죄가 될 수 없다고 봐요. 다만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기 부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이런 자기 부인과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내 교만의 끝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다가가 먼저 승리를 장담하면서 오히려 왕을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 겁쟁이가 되어 있지만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하리라 만큼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연 나도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라는 이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싸워 주실 거란 분명한 명분과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바라볼 건데요. 다윗은 이제 갑옷과 무기를 받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둘째는 내게 맞는 갑주를 입어야 돼요. 자, 여기서 갑옷과 무기는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32절에서 36절 말씀 볼 때 사울 왕에게 승리를 다짐하며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로하죠.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에게 자신의 갑주와 칼을 무기를 쥐어 주려고 합니다. 다윗은 왕의 갑주와 무기를 받은 것이에요. 명분 좋죠. 그럴듯해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내준다는 것은 다윗의 얘기를 듣고 비웃음이고 비아냥거렸던 것 같아요. 자, 사울은 우리가 예전에 볼 때 사무엘서 초반부를 볼 때 외모가 출중한 자예요. 몸이 좋아요. 일반인보다 머리 하나 더 클 정도로 키가 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직 전쟁에 참여
군사로 징집되지 못할 만큼 어린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주와 무기를 사사합니다. 그리고 3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제가 볼 땐 그래요. 다윗 너 진짜 하나님과 함께해서 승리할 거야, 이런 뉘앙스의 말이 아니라 그래 어디 네 멋대로 해봐, 뭐 이런 말투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명분에 취하지 않아요. 이런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취하지 않고 갑주와 무기를 바로 내려놓죠. 다윗은 명예라는 허울에 집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갈 곳은 축제장, 화려한 옷을 입고 나아가는 화려한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목숨을 건 전투의 장소임을 분명히 알고 나아간 거예요. 또 하나, 왕이 사사한 것을 거부한 것, 전장에서 왕의 갑주를 받았는데 이걸 거부한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예요. 감히 왕이 주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렇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모든 것을 목숨을 걸고 거부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과 명분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다윗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취할 수 있는 것만, 나한테 맞는 것만 취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가끔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무엇이냐? 바로 내게 맞는 옷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거예요. 마냥 돈을 많이 벌어서 좋고, 마냥 좋은 것을 가져서 좋고, 저만 해도 요즘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좋게만 보이고, 여기에 그냥 치우쳐서 잘 하나님의 사역들이 생각하지 않을 때 있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요. 이건 아니지, 내가 해야 될 사역이 따로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주변을 돌아보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나한테 맞는 옷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안락한 삶을 지금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앞에 금은부와 큰 재물과 그리고 명예와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세상의 것들 앞에 내게 놓였을 때 여러분이 과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냅다 내 것이요 감사하오니 이렇게 취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나한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백성으로 나한테 맞는 옷인지 한번 좀 고민해보고 나아가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사명이 무엇인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본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게 된다면 나에게 맞지 않는 갑주를 입고 내가 가진 능력을 다 보이지도 못한 채 전장에서 죽게 되겠죠. 절명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앞에서 갑주를 얘기했으니까 무기 생각해 볼게요. 내게 맞는 무기를 들어야 돼요. 자, 무기 중요하죠. 전쟁터에서. 무기 없이 갑주와 마찬가지로 내게 잘 맞는 것을 찾아야 돼요. 다윗은 무기를 창과 칼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손에 쥐어서 익숙했던 물매를 들고 나가요. 이것 역시 주변 상황을 고려한 거 아니라 그냥 자신한테 막 증걸 나온 간 것 같아요. 물매 그 별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정말 보잘것 없죠. 칼 번쩍번쩍한 누가 봐도 멋있는 칼 딱 뽑아 누르고 가서 막 싸워야 폼 나잖아요. 우리도 그런 남자분들은 아마 그런 상상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어렸을 때 소설책, 만화책을 보면서 내가 주인공 같은, 내가 영웅이 되어서 막 멋진 것을 입어보고 멋지게 나타나 등장하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판타지. 자, 그런데 다윗은 이런 허울들을 다 내려놓고 나한테 맞는 것을,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들고 전장에 나간 거예요. 내가 잘 쓸 수 있는 것을 들고 전장에 나갔단 말입니다. 전투에서 무기가 정말 중요해요. 어떤 무기를 들고 어떻게 전투를 치르냐에 따라 전투의 승패는 결정됩니다. 자, 여러분 말 생각해 보세요. 총을 들었어요. 총을 들고 아무리 총 앞에 대검을 꼽았다고 하지만 우리 여성 성도님들 잘 모르려나요? 총 앞에 요만한 칼 대검이라고 딱 꼽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백병전이라고 직접 막 맞붙이쳐 싸우라고 있는 칼인데 그 꽂고 총 들면 되게 폼나요.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지작을 잘 안 써요. 전쟁터에서 총 멀리서 쏴서 총으로 맞춰야지 백병전 요즘 같은 현대 전쟁에서 무슨 백병전을 하겠습니까? 자, 근데 생각해봐요. 총 앞에 칼 꽂고 총은 더 무거워지고 자 이거 갖고 백병전을 하겠어요? 총은 멀리서 쏘는 무기죠. 멀리서 맞춰서 쏴야 돼요. 내가 총을 들고 있는데 막 뛰어가서 요 앞에 대고 빵 이건 아니죠. 분명히 내가 가진 무기에 따라서 전투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먼 곳에서 쏴야 되죠. 그리고 저격병 더 멀리서 하나 한 명을 저격하는 저격용 총은 멀리서 쏴야 되죠. 더 멀리 가서 안 보이는 곳, 적이 나를 발견할 수 없는 곳에서 몰래 쏴는 게 저격병. 그 무기에 따라서 전투를 치는 방법이 달라지죠. 이 당시에 다윗 시대 보시면 활을 들었으면 멀리서 활을 쏴야죠. 창을 들었으면 창병답게, 칼과 방패를 들었으면 방패병답게 싸워야죠. 그렇죠? 자신의 위치에 무기에 맞게 싸워야 돼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즉 내가 가진 전투의 무기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칼을 써본 적이 없어요. 창을 써본 적도 없고요. 시골에서 양치던 소년이 무슨 검을 뽑아서 썼을 것이며 요만한 단도 조그만 거는 호신용으로 들고 다녔었겠죠. 나무를 베거나 어떤 무슨 뭐 이런 용도로 단검을 소유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로 따지면 과도 정도는 소유할 수 있었지만 큰 대검, 검을 들진 않았겠죠. 활도 쏴본 적이 없을 거고요. 창은 더군다나 더 없을 거예요. 이런 다윗은 제일 자신 있는 게 물매. 내가 들고 있는 물매가 가장 자신 있었어요. 주변의 시선에 볼 때 어때요? 되게 하찮게 보이고 별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 물매. 그런데 다윗은 이 주변 신경을 쓰지 않고 물매를 들고 나아갑니다. 이미 골리앗을 딱 바라보면 큰 창과 검을 딱 차고 있어요. 그 큰 등치가 그 큰 키를 가지고 딱 차고 있어요. 다윗은 이미 골리앗의 무기를 알고 나아갑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어쩌 저 조그마한 것이 뭐지? 다윗의 전략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어요. 자, 다윗이 전략을 알지도 못하고 조그마한 어린애가 나오니까 무시하고 조롱하던 골리앗. 그런데 이 골리앗은 칼과 창을 들고 다윗에게 나오다가 물맷돌을 맞고 단방에 죽고 맙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제일 잘하는 것을 들고 적을 알고 나아갔어요. 반면에 골리앗은 적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적의 전략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시하고 나아갔어요. 승자는 누구였어요? 다윗이 됐죠. 지금 우리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내 무기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신 달란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 쓸 수 있는 그 달란트를 우리가 먼저 찾아야 돼요. 그것은 누가 대신 찾아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 신앙의 삶 가운데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일지. 어떤 분은 저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 전도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목회자 신학교 가면 어떤 분들은 저는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는 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되게 뒤에서 안 보이듯이 막 봉사하고 주변 분들 섬기고 다녀요. 내게 주신 하나님 달란트 상담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줘요. 정말 저는 하나님 성경 공부하는 게 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게 달란트인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 하나 다 달란트예요. 무기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무기예요.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이런 분들 보면은 뭔가를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전장에 나가질 않아요. 겁내하고 하지 않아요. 안 하려고 해요. 정작 앞에서 저희 교회 같은 게 아직 그렇게 규모가 조직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팀 나가서 막 전도도 해보고요. 막 주방에 가서 주방 시덥잖은 일도 막 해보고요.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막 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들 중에
물론 뭐 다른 거 있을 수 있어요. 나가서 사회봉사할 수도 있고요. 목사님을 시종 들을 수도 있고요. 뭐 교회에서 신경 쓰지 못하는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드릴 수 있어요. 이런 다 하나하나 주신 달란트들, 내게 주신 것을 찾아갈 때 우리는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그러겠죠. 아유 그거 뭐라고. 에이 그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뭐야.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때 그분의 그 말은 골리앗과 같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누군가는 천하고 낮게 보는 그곳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맞는 무기를 들고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고 있는 그 용감한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그 자세가 될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진 것을 사용하셨어요. 물론 세상 창조할 때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여자를 질 때는 어떻게 해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자, 있는 것을 들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고 있느냐는 하나님께서 그닥 신경 쓰지 않으세요. 다만 충분한 훈련과 연단으로 잘 쓸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물으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윗은 단 한 방의 물맷질에 골리앗을 잡습니다. 그는 평소에 사자와 곰 같은 어떤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키며 살아왔죠. 이것은 뭐예요?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에 충실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양을 지켜야 되는데 곰이 왔다고 곰 데려가. 이런 삶을 보여줬다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평소 내 삶에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충실히 살아야 돼요. 제가 아까 여러분의 달란트가 무엇이냐고 할 때 교회 생활을 빗대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회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찾아내야 된다고요. 충실할 때 찾을 수가 있어요. 대충 하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안 해보니까요. 노력해보지 않았으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무기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서 충실하게 살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잘 알고 있는 것. 내가 쥔 무기가 무엇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시죠. 열처녀 비유.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그렇지 못한 5처녀.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자지 않았어요? 똑같이 잤어요. 피곤하고 육체가 지치니까 잠든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이기에 당연한 거예요. 똑같이 잤어요. 하지만 그는 준비했다는 거,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 차이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평소에 내가 처한 곳에서 충실하던 사람은 스스로를 잘 알게 돼요. 그리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에 취해서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그리고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전장에 나간다면 필패,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치와 그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평안한 삶이 아니라 끊임없는 영적 전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평안을 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 이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투의 상급이 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전장에 나가 싸우지 않는 병사에게 어떠한 전쟁의 전리품이 주어질까요? 없어요. 자, 우리는 영적 전투에 나아가는 군사로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이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순종하며 그 전투의 최전선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이 사울이 주신 그 무기와 갑주를, 그 명분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가능할 줄로 압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가 영적 전투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무기가 무엇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깨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서서 내 삶에 충실하면서 그 무기가 무엇인지 깨닫고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부여잡고 나아갈 때 그 전투에서, 그 전장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 앞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358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빙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근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근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근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왔고 새 한 주를 시작하며 베푸실 은혜에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귀한 예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간 드린 예물 저희 단순히 물질을 넘어서 저희 삶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며 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하나님의 생명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 우리 귀한 공동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로 그리고 감사의 예물로 주일 예물로 주님 앞에 고백 헌물 헌신합니다. 지금 그 모든 것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삶이 저들과 함께하사
저희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십시고, 저들이 나아가는 삶 가운데, 저희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앞서 싸워주시사,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 이음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교회가 세워져 나감이 있어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귀한 특별한 예물로 하신 분 계십니다. 하나님 그의 사정 주께서 아시오니 더욱더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저들의 헌신 가운데 주께서 살아계신 보여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주신 평화 가운데 저의 가정이 붙들림 받아 흥황하는 가정이요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서부터 하나님 부름받은 귀한 가정 건강 허락하여 주시사, 주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성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나아감에 저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가 그 사역에 동참함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귀한 이음교회가 세워지며 함께 있는 거죠. 주께서 축복하시사 오직 하나님 붙으니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주신 그 전쟁 앞에 나를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속하신 그 모든 것을 깨달아 그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